네, 여러분 우리 저쪽에 튤립 보셨어요? 쓰레기 더미 쌓아놨는데 거기 튤립이 너무 이쁘게 자랐더라고요. 봄이에요, 봄.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야, 겨울이 마침내 지나고 진짜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언젠가는 지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봄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죽는 게 정해진 것처럼, 죽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죽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인생에 꼭 이렇게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할 줄 알았어요. comforter,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줄 알았는데 도리어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지금 얼마 안 지났죠?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실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법을 어기는 것과 한국에서 법을 어기는 것과 아프리카 어느 컨트리에서 법을 어기는 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와 의와 심판을 책망하신다 그러는데 책망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예요? 지금까지 2주 동안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로 심판을 받으셨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가 없고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다라고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것, 우리의 행동들, 어떤 삶들이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무죄하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들만이, 예수 안에 있는 의인들만이 심판을 면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나름대로 예수님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2절 뒤에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아멘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이미 already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은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을 심판하려면 그냥 모든 인류를, 죄진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죄를 짓게 한 마귀 사탄을 없애버리고 멸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멸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정의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법을 무법으로 마음껏 하지 않단 말이에요. 반드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망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냐면 내가 치르고 우리가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망을 치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누가 받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살리려고 심판을,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데, 당신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만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를 십자가 안에 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정죄함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의를 얻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여러분에게 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해결이 됐기 때문이에요. 페널티가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데 그 사랑은 어디에 간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았다. 2000년 전에 이건 역사예요. 이거는 무슨 페리테일이나 사람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고 말하면 그 바보죠. 있죠. 실제 인물인데 예수 그리스도 실제 인물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처럼 걸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아가지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이걸 이 세상 임금을 예수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죄의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다,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죠. 이 세상 임금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면 바로나 헤롯이나 빌라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담에게 범죄케 한 옛 뱀이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침내 심판받는 자가 누구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에덴 동산의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여러분, 이렇게 마침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누구다? 바로 사단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픈 거는 마지막 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영원토록 가지 않아요. 이 땅의 인생이 언젠가 분명히 죽어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가슴 아픈 건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이 사단이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을 받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도 그 사단이 임한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끝. 지금 오늘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끝이에요. 그럼 이게 끝이에요?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 이제 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나 이제 부활 승천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it is good, 좋다, 이게 도리어 너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가는 게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포인트는 죄의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인트가 뭐예요?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이런 역할, 책망도 하신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망은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은 내 인생에, 내 삶에 아무런 상관없고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고 여행 가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선택하고 자기의 의로 내가 좀 구제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돈도 보내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살아가는 자들에서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뭐한다? 책망하신다라는 거야. 성령이 지금 내 속에서 정말 매 순간 진짜 의로움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가?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책망이 전혀 없는가?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과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나 혼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껌껌할 때는요, 내가 괜찮은 것 같아. 흑암 가운데 있으면요, 나의 죄가 안 비쳐, 나의 뭐 더러운 것이 안 비쳐요. 껌껌할 때 여러분 뭐 벌레가 지나가도 뭐 몰라요. 근데 빛이 거기에 비치고 나면요,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껌껌할 때는 몰라요. 근데 빛이 임하면 그 껌껌한 가운데 이게 초록색이었구나, 여기 뭐가 있었구나, 무슨 벌레가 있었구나, 이걸 다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어둠 가운데 있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책망이 없이는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갈 수 없는 삶을 산다면 그냥 뭐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사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책망받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의 모습이 나였어야 되는데 나 대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대신 달리다니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쓰면요, 떨려서 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뭐를 알게 하시냐면요, 저도 이제 고2 때 성령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뭐 병든 사람 손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별 일들이 이제 물론 항상 낫는 건 아닌데 그렇게 뭐 하나님의 역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라든지 뭐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뭐 깨닫게 한다든지. 전혀 고2 때 뭐 예수를 알지 못했었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앞뒤가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2 때 같은 친구들이 이걸 설명하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는 거예요. 난 남들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을 때 그게 막 이렇게 관주라 그러지, 연결이 되는 게 막 느껴져요. 이게 그럼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성경이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들, 우리가 이제 펜테코스탈에서는 뭐라 하냐면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의 표징을 방언이라고 많이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니, 여기 다시.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언어들, different language예요. 중국어, 뭐 한국말, 독일어, 뭐 프랑스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담에성 뭐 이런 말들 썼겠지만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태어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자기들만 아는 랭귀지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유창하게. 여러분 어떤 그 캐네디언 백인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봐요. 신기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 그 안녕하세요 한다는 아이들 막 신기해하잖아요.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능숙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 발달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를 들면 독일, 프랑스어 새로운 말들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기한 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각각 방언을 할 때 각기 받은 다른 방언으로 이들이 뭘 했냐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각기 받은 다른 방언으로 다른 different language를 갖고 뭐 했어요? 예수 증인됐단 말이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1장 8절에 이미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증인 된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 승천을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different languag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뭐다? 방언이 표징이 아니라 당신 예수 증인 됐습니까? 라는 게 표징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은 전혀 되지 않고 예수는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이런 방언에 내가 이런 은사 있어 내가 이렇게 자랑하면서 자기만 드러낸다면 거기에 어디 성령이 있겠냐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다?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의 방언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방언 역시 성령으로부터 왔기에 성령께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도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책망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기가 막혀 하죠. 무슨 저렇게 배타적이고 타협적인 그런 이게 기독교가 어딨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돌아가신 분 걱정하지 말고 본인 걱정해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 걱정하고 있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계속 지지난주부터 설명했어요. 왜 죄인지, 예수와 함께 부활 승천하지 않은 것이 불의인지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심판받은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면 내가 그와 함께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구나라고 복음으로 책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뭘 해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마음껏 사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아니면 길이 없음을 말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운전을 하잖아요. 진짜 80km에 80km 정말 정직하게 달릴 때가 있어요. 주로 많이 우리 집사람 있을 때는 주로 그렇게 이렇게 80엔 80, 90엔 90. 저 사람이 자다가 눈을 떠서 보면 80인데 90 바로 이렇게 한마디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80으로 줄이고 이런 일들이 역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80을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그럼 나 진짜 아무 잘못도 안 했거든요. 80에서 80 정확하게 갔는데 가슴이 덜컹해요. 나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 참 이상해요. 이 죄라는 것은요 사람 마음에 평화를 주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죄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이 RCMP 돈 필요해서 RCMP 가서 은행에서 돈 한 10만 불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몰래 훔쳤어. 거기 CCTV에 찍혔어. 10만 불 훔쳐가지고 막 도망 다니는 거야. 한국 가까 어디 공항에 몰래 가고 막 지금 누구 집에 좀 숨어 있다 10만 불 들고 막 도망 다니는데 문 다 닫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경찰 소리가 들리면 어떡할래요?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문 다 닫혀 있고 아무도 나에 있는지 몰라. 근데 웽웽 소리가 막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려요. 물론 여러분 지금 안 훔쳐서 이해를 안 하는데 진짜 훔치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소리에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섰는데 우리의 폐부를 찔러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어떠한 음란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히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벌벌 떨죠. 다리 떨고 두려워서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의롭게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멸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 의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서에.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100%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것은 심판날에 이런 소리를 들어도요 놀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안 놀랄 수 있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심판날에 담대하냔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 사랑은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부어진 그 사랑,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엄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마. 아빠는 좀 무서워요. 요즘은 아빠를 더 안 무서워하더라고. 엄마를 잘 안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사랑이 많은 걸 아니까. 어떻게 키운지 아니까. 할머니한테 배고프다 그래보세요. 할머니가 밥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엄청 줘요. 엄청 준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담대하단 말이에요. 밥 더 주세요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담대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아니까. 그리고 감히 누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내 믿음이 뜨겁기 때문이 아니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냥 충만하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나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예수 믿었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는 뭘로 오세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예수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심판주란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심판주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구세주가 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좋으신 예수, 지금은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인데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무서운 심판주예요. 근데 그 심판주가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4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너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미 데스 페널티를 받았다. 끝. 여러분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살인죄를 졌든 무슨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서 20년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죄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전체 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니까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자신이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항상 간구한다니까요. 아멘. 이게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 진짜 내 편 돼서 간구해 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마지막 심판 날에 나의 부족한 행위들을 바라보면요, 담대하게 못 써요. 솔직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나 있을까 막 두려워져요, 마음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요, 이 그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요, 내 마음에 담대한 컨피던스가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냔 말이에요. 왜냐고요? 예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한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십자가로 있음을 믿는다면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면요, 이 말씀들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믿음을 가졌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란 말이 십자가 안에서. 그러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마침내 큰 상을 얻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큰 상으로 인도하는 거. 그 심판대 앞에 심판이 나를 죽이는 심판대가 아니라 내가 큰 상을 얻는 심판대구나. 정말 감사하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정말 예수 믿는 그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의 은혜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요,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 임금이 받는 심판에 동참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책망케 하실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길이 없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분명히 겨울이 지나서 지금 봄 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님 더 늦기 전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되게 해주세요.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 듣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아 기쁨과 감사로 정말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함이에요. 그 유익은 뭐예요? 바로 예수 증인, 나 같은 자가 예수 증인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저 방언 하나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증인 되는 것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다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의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정말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자녀, 예수 없는 부모, 예수 없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가슴 아픈 것도 없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음성 들으면서 정말 승리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책망하면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성령 의지해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너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다 지나 마침내 하늘에 봄이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의로움을 주시고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게 하는, 예수의 증인되게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흉악한 죄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는 것이 의로움 없는 것임을 바라보게 하셔서 참된 의를 가지고 마지막 심판날 참으로 이미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오니 이 사랑으로 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그 어떤 사단의 계략과 그 사단의 목적에 휘둘려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저버린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따라간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참으로 예수 증인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안에 거하는 소중한 사람들,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가운데 참으로 마지막 심판날 그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이 유익이라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오신 대로 예수 증인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참된 아버지의 뜻임을 바라보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뻐하게 하시고 책망받을 때마다 회개케 하시고 꾸지름 들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세 가지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책망을 받아 참으로 성령으로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